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바로 세 가지 정도가 타락한 시대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열왕기하 14장 계속 암송을 하라 했습니다. 계속 성경을 통독하면서 읊조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걸 계속 읊조려서 영적으로 레마의 말씀을 받아내야만이 이것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듣고 끝날 거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좋지, 어떻게 보면. 시간 아깝잖아. 자, 열왕기상 14장 23절로 29절이 7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7구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제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기근이 온다. 자,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은 말씀의 계시가 닫혔다. 자, 말씀의 계시가 닫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 1세의 우상의 뿌리, 그 우상의 뿌리 뽑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이죠. 24절. 열왕기하 14장 24절.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 성경을 7구절 정도는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단락이라도 한 인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통독하고 계속 암송하고 계속 기도하여 그 영의 양식으로 레마를 말씀을 받아내서 그걸 몸으로 실천해야 행통이 오고 성공이 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7구절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14장 24절이잖아. 틈만 하면 읽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른다고 생각, 처음 읽는다 생각하고 읽어야 돼. 항상 1000번을 읽었어도 1001번을 읽어도 처음 읽는다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4절.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모든 죄가 바로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자, 열왕기상 12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에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 1세의 요 제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요까지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뿌리죠.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의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 멸망의 뿌리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겁니다. 요걸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왕들이 탁월한 왕들로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항상 주변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고 경제를 빼앗기고 전쟁에 휘말려 들고 환란이 오고 전부 다 그 뿌리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25절 33절을 계속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시대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다. 그 영적으로 우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계시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그 안 열린다는 것을 아모스 8장 11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 8장 11절을 여러분 영적으로 양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이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서 뭡니까? 배고프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목마르고 그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번영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내가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냐 이 말이죠. 내가 뭐가 답답해서 너희들처럼 성경을 읽느냐. 가난한 사람이니까 성경 통독하고 성경 암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돈 많은데 내가 뭘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딨나. 사업하기도 바쁘다. 나 돈 많아가지고 사업하기도 바쁘고 장사하기도 바쁘고 비즈니스 하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 성경 그걸 암송하고 앉아있나 내가 하면서 무관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계시가 점점 닫히게 되니까 영적으로 뭡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곱하기 제로,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을 하여 마침내는 어느 한순간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돈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그 영혼의 상태가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걸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죠.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상태도 역시 경제적으로 번영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뒷전이야.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열려. 계시가 안 열리는 겁니다. 영감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도덕적인 타락이다. 도덕적인 타락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가 경제적인 타락입니다. 경제적 타락. 경제적 타락. 이게 아모스 2장 6절로 8절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기를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사람들의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 아모스 2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 안에 거기에 여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죠? 그 여자 제사장들이 거기에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끌고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그 젊은 제사장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것. 자, 그런 것이 예배다 하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자, 이런 바알, 아세라, 이런 신전, 이방 신전에는 그러한 뭡니까? 육적인 타락. 그 육적인 타락이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죠. 자, 그런데다가 뭡니까? 아버지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아들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방 신전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들어가고 나서 한 2시간 후에 아들이 또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야. 아모스 2장 8절 하반절에 7절 하반절이요. 7절 하반절. 그게 바알 아세라 신전에 여자 제사장들이나 거기 있는 여자들, 그 여자들하고의 관계가 예배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신을 숭배하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래야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갖다 바치면서
여자 제사장과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거야. 근데 그 여자 아버지가 음란한 행위를 했는데 그 여자가 아들과 또 같은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거야. 그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시대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도덕적인 타락, 음란한 타락이죠. 이 도덕적인 타락은 음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술을 퍼마시면서 제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모스 6장 4절로 6절. 아모스 6장 4절로 6절.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뭐 술 마시는 거는 기본이에요. 잔치, 파티 하는 거는 파티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든 그 파티에 가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한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돈 자랑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상하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꺼내어 먹고 해낚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어뜸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시대입니다. 이 요셉의 고통이 어떤 시대입니까? 요셉 시대에 창세기 41장에 요셉 시대에 7년 풍년이 왔지만은 앞으로 뭐가 온다? 7년 기근이 올 거죠. 그게 요셉의 고통이죠. 그 요셉의 고통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미래에 실패가 오고 가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전쟁이 오고 다 빼앗김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온다. 고통이 올 것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고 현재 있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치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물질을 술을 퍼마시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정신이 타락하고 몸이 타락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7절에 그러므로 앞으로 7년 환란이 와가지고 7년 기근이 와가지고 너가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응? 기지개를 켠 자들의 그 연애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응? 그래 8절에 주 만군의 하나님 말한다. 주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야곱의 뛰어남을 몹시 싫어하고 그의 궁들을 미워하므로 그 도시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바로 넘겨줄 거다. 한 집에 10남자가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심판이 미래적으로 오게 될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타락이 온다. 아모스 2장 6절과 8절을 보세요. 아모스 2장 6절과 8절. 아니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됐지.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됐지. 경제를 한번 움켜쥔 사람은 돈이 100만 원 있으면 1억이 있어야 되고 1억이 있으면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계속 뭡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끊이지 않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치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들의 탐욕의 영에 거기에 치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숨도 못 쉬고 돈 다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살기 힘들고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어가면서 경제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버리고 물질적으로는 부자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사람들이다. 최고의 번영을 이루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보니까 전부 다 사기치고 전부 다 불법을 행해가지고 돈을 말입니다. 돈을 1억을 합법적으로 1억을 벌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100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다. 그런데 그 100억이 전부 다 가난한 자의 피눈물이다. 그러죠. 아모스 2장 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법
곧 내가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행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어려운 자를 팔며 신 한 클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은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자를 팔아먹고 신 한 클레가 돈이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그 작은 돈보다 가치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신 한 클레 가치도 없는 거야. 신 한 클레가 하찮은 가치죠. 가난한 사람을 하찮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을 자기 발에 낀 때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가치 없고 하찮고 미천하고 가난한 사람은 신 한 클레보다도 더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야. 자기 경제적인 이익만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는 시대가 대한민국의 경제 바로 춘추전국 시대, 경제 혼돈의 시대가 이런 시대죠.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그냥 부자가 되어가지고 가난한 약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은 사기쳐도 뭐 판검사한테 돈만 좀 살짝 뒤로 가주면은 10년 살 것, 한 달만 살면 된다 하고 한 달 그냥 감옥에 가서 그냥 휴가 갔다 오지. 갔다 오고. 7절에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뭐밖에 없어요? 땅에 티끌밖에 없죠. 그런데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땅에 티끌 같은 거, 그것까지 다 빼앗아 가는 거야. 가난한 자는 죽으라는 이야기지.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누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바알 아세라 신전 옆에다가 거기다가 자리를 쫙 깔고 그 자기 전당 잡은 옷을 밤이면 추우니까 돌려둬야 돼요? 안 돌려둬야 돼요? 신명기에서는 예? 돈 빌려주면서 옷을 전당 잡혔으면 밤이 되면 추워 얼어 죽으면 돈도 못 받잖아. 그래 그 사람은 전당 잡은 옷을 밤이 되면 돌려줘라. 밤에 이불을 덮고 자야 되잖아. 그런데 그 전당 잡은 옷을 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덮고 자는 거야.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을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하면서 이 경제적인 바로 타락의 시대. 이 시대가 누구 시대다?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은 영적으로는 빈곤해가지고 하나님과 완전 멀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단지 물질적인 부요를 주는 바알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띵까띵까 하면서 영적으로 이러같은 암흑시대, 이러한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느냐? 바로 순수한 선지자 한 명을 부르신다. 그럼 왜 순수합니까? 다른 선지자보다도 순수한 선지자가 있어. 다른 선지자보다도 순수한 선지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선지자보다도 순수한 선지자를 부르는 거야. 다른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쓰기에 필요한 순수한 선지자, 순수한 선지자를 부르는 거를. 그럼 순수한 선지자가 누구냐? 첫 번째, 요나 같은 선지자. 먼저 뭐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게 순수한 선지자라. 백성들 보고 회개하라. 이런 타락한 시대에 백성들부터 회개하라 하고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이 시대에 타락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뭡니까? 발견하고 돌이키는 그런 선지자가 순수한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 자, 두 번째로 무슨 선지자입니까?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다.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바로 심판 예언을 그대로 전한다.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 그래서 아모스 1장 2장을 보면 알아요. 아모스 1장 2장을 보면. 아모스 1장 2장을 보면 아모스 2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근데 아모스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는 그 국가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을 하면서 심판 예언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예언을 처음부터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 1장 2장. 아모스는 심판 예언으로 시작하는 선지서거든. 그러니까 아모스가 순수한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순수한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외치는 거죠. 예? 3절에는 다마스쿠스, 8절에도 9절에도 두루의 서너 가지 죄악, 11절에도 에돔의 서너 가지 죄악, 13절에도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악, 2장 1절에도 모압 자손의 서너 가지 죄악, 그 다음에 2장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악, 그 다음에 6절에 2장 6절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 이렇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의 심판 예언부터 외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백성을 향해서 뭡니까? 심판 예언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자가 순수한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나는 먼저 회개하는 거죠. 먼저 회개하니까 마음이 순수한 거죠. 아모스는 입을 그대로 전하니까 입이 순수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몸이 순수하다. 몸이 순수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1장 2장에서 저기에 바알 아세라 신전에 근무하는, 거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자 제사장 고멜 창녀, 겉으로는 제사장인데 속으로는 창녀야. 겉으로는 바알 신을 잘 섬기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오는 예배자 손님들하고 뭡니까? 육적인 타락을 밥 먹듯이 행하는 직업을 가진 그런 여자야.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바로 메시지, 예언을 하라. 영적으로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고 고멜은 북이스라엘이다. 이 관계를 설교를 해라. 그렇게 행하게 되니까 자기 가정적으로 지금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혼하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혼해야 안 해요? 결혼을 해버린다는 거야. 얼마나 순수한 선지자입니까? 다른 선지자 같으면 말입니다. 나 선지자 안 해요. 나 죽여주세요. 나 그런 결혼 못 합니다. 하고 불순종하기 바쁠 건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이 임하자마자 바로 순종을 하니까. 자, 호세아 1장 2절 3절만 읽고 마칩니다. 호세아 몸으로 바로 순종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호세아 1장 1절 호세아로 말미암는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거기에 행음하였으니라 하고 명령이 내리자마자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해가지고 그녀가 수태에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하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주님이 명령한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순종을 하는 순수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셔요? 순수한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하여 먼저 뭐 하는 자?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자. 두 번째는 뭐죠? 입으로 그대로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그대로 뭡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 죽어도 뭐야? 심판 예언을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뭐 욕을 하라,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호세아처럼 뭐가 순수한 사람? 몸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지 몸으로 뭐 한다? 실천하는 선지자. 이게 몸으로 뭐 하는 선지자다? 실천하는 선지자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누구다? 이 선지자가 여호수아 1장 8절의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선지자로, 정복자로, 인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으시려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뭐 해야 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성경을 통독하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엎조리라. 그걸 계속 입으로 암송을 해라.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라. 몸으로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순수한 지도자로 보시고 그 순수한 지도자를 사용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게 만들 겁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 선지자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